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옛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더러는 세례 요한 가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는 반석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해 고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확신의 답을 주시는 것이죠.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반석은 넓고 평평한 큰 돌을 말합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넓고 평평한 큰 돌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흔들리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의 말씀들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4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떠한 표적, 또 어떠한 신비로운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속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움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예수님을 마법사 또는 마술 아니면은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광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달리 말해보면은 우리말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이유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그 이적을 이루셨던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남은 떡을 가져가기를 제자들이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다음 대답이 이렇습니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든. 지금 자기들끼리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챙기지 않았냐? 어디 갔냐?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냐? 저 떡 남은 떡 갖고 와야지. 우리가 이걸 먹고 아니면은 이걸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신비로운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내용을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남은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남은 떡을 가져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그 남은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떡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신성시 했겠죠. 이번 일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의 떡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 답답함에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을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나오죠. 지지난주에 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또 지난주에는 한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례적으로 속뜻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적,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일을 펼치시는 게 예수님은 벌써 잊었어요. 그 신비로운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천 명을 먹이고 막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흔들리는 믿음을 조심하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었다. 그냥 자신이 슈퍼스타가 되는 것,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관심사가 다르면 공감이 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졌다 해도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관심, 또 갖고 있는 관심사가 서로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고백과 인정으로 규정이 됩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기적의 사람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열망과 필요를 채워줄 영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왕국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치 장식품처럼, 액세서리처럼, 인테리어처럼
예수님을 세우고 싶어 했죠.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이루고 싶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또 그분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 대답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군림하는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과 다른 거룩함과 고귀한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인생의 주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주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온전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종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오직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종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과 가정, 사업 등 모든 계획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그 삶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간과 물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죠.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중한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고 그 자리가 굳어져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믿음의 회복과 부흥은 주님 이외의 것들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또 주님만 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했던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만했던 그 시절,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어떠하든 또 상황이 어떠했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과 깊은 관계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처음 사랑, 또 처음 고백을 다시 회복할 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첫 시작, 교회의 시작,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시작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이 베드로가 연결이 되는 장면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는 임명식 같은 마음으로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열린 천국 문에 들어가 날마다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왜 삶에서 지옥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데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심,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은혜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같은 곳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소망, 가득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임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보다 앞서 살아가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말씀 묵상의 시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풍랑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시작하게 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